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로 한마디 고백한다면 방금 씌운 찬양대의 제목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고 고백하지 않을까요? 자, 우리 옆사람과 함께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성탄절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만큼 이 성탄의 평화의 종소리와 기쁨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력의 이 절기들은 당일 하루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 삶에 계속 이어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에 올라와 오늘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자녀들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 흔히 이때 사용하는 단어를 빌려보자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입니다. 이 다사다난했던 2019년도도 이제 서서히 역사의 뒤편으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19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이 물음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해보아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뒤돌아볼 때 어떤 이들은 참 아름다운 흔적을 남긴 그래서 흐뭇했던 한 해였다라고 자평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참 아쉬운 한 해였다 이런 평도 할 수가 있겠지요. 참 만족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뒤돌아볼 때 참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한쪽 마음에 누구나 다 자리 잡고 있지 않겠는가. 왜? 최선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의 꿈과 비전의 그릇은 컸는데 그 그릇에 원하는 것을 다 담지 못하였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제 졸업 시즌도 또 다가오는데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 라고 하는 말처럼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도 분명 있지만 희망의 새해를 맞는 기회도 주어지기에 분명 설레임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가오는 2020년 새해를 축복의 한 해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시점에서 시간은 무처럼 자를 수가 없어요. 그저 흘러가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인생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을 맞는 이가 있고, 같은 시간을 맞지만 정말 새로운 비전과 꿈과 도약을 가지고 출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과 자세로 시간을 또 새롭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2020년 밝은 새해는 다르게 우리 각자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냉정하게 내가 2019년 결산해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참 보람이 있었다, 잘했다.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부족했다, 미약했다, 잘못됐다. 이것을 냉철하게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산 위에 우리가 새해를 설계해 나갈 때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2020년 넓게는 우리의 미래가 축복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019년 송년주일에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결산의 회복입니다. 결산의 회복.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읽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을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 있어요. 자,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은 종말을 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2019년 1월 1일 시작이 있었어요. 12월 31일 분명 끝이 있습니다. 만사의 모든 것은 기한이 있어요. 출발점이 있으면 도착점이 있습니다. 올라갔으면 내려오는 것이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점 알파의 시간임이 있었습니다. 이 오메가의 끝점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종말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 세 가지 비유는 말씀해 주시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오늘 본문전에 기록된 비유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이 비유에 10명의 처녀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10명 모두가 다 신랑을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기름과 등을 준비했던 5 처녀만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하였고, 기름 없이 등만 가지고 있었던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맞이할 수 없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결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 비유는 등장하는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렸던, 신랑을 기다렸던 열처녀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 열처녀 모두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본문 전에 오늘 등장하는 이 열처녀 비유에 보게 되면 신랑을 맞이한 사람과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 두 부류로 구분되고 있어요. 신랑을 맞이한 사람을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하고, 신랑을 맞지 못한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열처녀 비유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장차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예고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당장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예고는요, 잘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외출을 하거나 여행을 계획한 사람들은 일기예보를 잘 들어야 돼요.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고 했으면 우산을 준비해야 되죠. 오늘 영하로 떨어집니다. 날씨가 바람이 불고 춥습니다 하면 옷을 따뜻하게 입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획이 무산이 될 수가 있고 건강이 해로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종말을 사는 우리를 또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예고를 잘 듣고 살아야 마지막 날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 열처는요, 나오는 이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대개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부의 친한 친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신부를 준비시키고 그리고 함께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것이 당시 유대의 전형적인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낮에 결혼 예식을 행하지만 유대 나라는 밤에 예식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지순례 할 때 그리스에 갔을 때 밤에 예식하는 모습을 제가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때 들러리들도 신부 이상으로 아름답게 꾸민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신랑이 오해할 시간에 오지를 않고 더디오는 겁니다. 시간이 점점 깊어갑니다. 밤이 되어갑니다. 참 이 졸음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이들이 신랑이 오지 않으니까 다
졸다가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자고 있는 순간 누구 한 사람이 신랑이 온다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깨어나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때 기름과 등을 준비한 5 처녀는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고 기쁨을 같이 나눌 수가 있었는데, 반면에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불을 밝힐 수가 없어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에 등장하는 10 처녀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을 구분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10명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 공동체 안에 이처럼 2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는 말이에요. 누가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기름과 등을 준비한 성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마지막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의 불을 밝히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성도들은 영적으로 유비무한,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등만 있었지 기름이 없었어요.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기름 없는 등만 준비했다는 것은 말세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저 교회 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믿지를 못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지를 못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하여 부활하셨은 그 부활도 믿지를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말씀만 듣고 행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죄 본전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를 허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으로는 결코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을 수 없다는 주님의 비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2019년 한 해 동안 내 신앙생활은 어떠했는지 이 시점에서 냉철하게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결산해 봐야 됩니다. 주님의 비유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애고해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금년은 좀 부족했어도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오늘 슬기로운 5 처녀처럼 기름과 등을 함께 준비하여 신랑 되신 예수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이제 19년을 마무리하고 20년 새해를 얼마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새해를 맞이할 것이 아니라 결산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이 부분을 내가 열심히 채워가겠노라, 이러한 다짐과 결단 속에서 새해를 맞이해야 그 새해가 복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죠. 앞에 10 처녀 비유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구원에 관련된 것이라면, 이 달란트 비유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맡겨진 일에 얼마나 충성했는지에 대한 결산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역시 2 종류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잘한 사람이 있고요,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충성한 사람이 있고요, 불충성한 사람이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사람이 있고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주인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이 있고 있는 것조차 빼앗긴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타국을 떠난 주인이 돌아와 종들과 결산할 때, 주인이 떠났다가 돌아와 결산할 때. 자, 본문 줄거리를 보면 어떤 주인이 타국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집에 있는 새 종들에게 그 능력대로 달란트를 맡겼어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주님이 강조점이 뭐냐? 맡겨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인이 떠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떠났다가 돌아와 결산하는 데 있습니다. 결산하는 데 있어요. 19절을 보면 오랜 후에라는 것은 언젠지 알 수 없는 시각을 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내일 올지 1년 후에 올지 알 수가 없어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자, 결산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열심히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열심히 가서 장사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자, 문제는 1달란트죠. 본문 전에 18절을 보면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묻어두었다라고 그랬어요. 이 종이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주인과 결산할 때 그의 말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24, 25절을 보면 종은 그렇게 주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종은 맡은 것으로 장사하다가 혹시 손해보면 주인으로부터 혼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찾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지면 주인으로부터 책망받으니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땅에 묻어두자. 그러면 손해는 보지 않겠지. 이런 소극적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종은 주인을 향한 불평과 불만을 가득했던 종 같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왜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5달란트를 주는데 나에게는 왜 1달란트를 주는 거야? 에? 내가 저런 종과 비교했을 때 내게 부족한 것이 뭐야? 이렇게 기분 나빠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1달란트 땅을 그냥 파가지고 묻어두어 버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인이 그 종에게 맡겨뒀던 1달란트는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돌이 돌아오고 뭐가 돌아오면 반지 해주잖아요. 금반지. 그 한 돈, 그 몇 그램이죠, 한 돈이? 그런데 이 1달란트는 금 60kg입니다. 금 60kg. 어마어마한 큰 돈이에요. 하지만 땅에 묻어둔 결과 1달란트 받은 종은 결과적으로 있는 것까지 빼앗겨버렸고 바깥 어두운 데 쫓김을 당하여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었다. 반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최선을 다해 장사했어요. 마침내 주인이 돌아와 결산했을 때 그 두 종에게는 동일하게 이런 칭찬을 하게 됩니다. 23절을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큰 일에 수고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은 다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 남산이 높지만 백두산에서 내려서 남산을 보인다면 남산은 그건 높은 산이 낮은 산이죠. 백두산도 에베레스트 산에서 보면 그게 높은 산이 아니라 낮은 산이에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이 작은 일이에요. 그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것이죠.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렇게 했어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칭찬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따라 이렇게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 새 종들은 그냥 주인으로부터 감사함을 받고 그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됐어요. 1달란트 받은 거를 10달란트를 남기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예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1달란트 열심히 해서 또 남겼으면 됐습니다. 아니, 최선을 다했는데도 손해를 봐도 주인은 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처음부터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남의 떡만 크게 보이고 마음에 불만만 가득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주인을 위해서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한 해를 보내는 송년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맡긴 일에 얼마만큼 충성했는지 냉철하게 결산해 보아야 합니다.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아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얼마만큼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하며 충성하셨습니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였습니까? 주신 건강을 가지고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 봉사하셨습니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얼마만큼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감사와 기쁨과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를 말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같이 무능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셔서 쓰임받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9년 한 해 되돌아봤을 때 그런 자세로 헌신하셨느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은 단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주님이 맡기신 일이 성역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맡기진 일들이 성역이고, 여러분이 직장과 일터에서 한 일들도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성역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할 일이 있고 아내의 할 일이 있습니다. 부모의 할 일이 있고 자녀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충성하였느냐 주님은 묻고 계시는 것이에요. 세상의 직장에서 몇 푼의 돈을 위해서 일했느냐, 아니면 사명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일했느냐 주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한 해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정확하게 결산할 때입니다. 어느 부분은 충성한 부분도 있고 어느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충성하지 못했다면 왜 그랬었는가? 남은 시간들 한번 돌아보면서 깨닫고 새해에는 그 부분을 메꿔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을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역사의 종말에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결산했을 때 오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마지막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때 하나님의 보좌에서 모든 민족을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말씀합니까? 그 기준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으로 기준을 삼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뒤 40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주님이 말씀하신 작은 자가 그럼 누구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의 35절 이하를 보면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한마디로 말하면 소유된 자, 약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찾아가고 위로하고 때로는 나누어 주고, 이런 것들이 이 구체적인 이웃 사랑의 표현이겠지요. 주님은 우리의 이런 행위들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선행을, 이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는 이웃의 어려운 자들을 결코 유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른편 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애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주님의 이름으로 소유된 자들,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찾은 자들에게 주님은 약속된 나라를 상속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사랑을 잊히고 말씀을 듣고 행위가 없었던 죽정이 같은 사람들, 작은 자들을 유면하고 이기주의에 빠져 말씀을 등지고 살아간 자들에게는 어떤 결론을 말씀하십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종교인으로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은 종교인들이 많아요. 기독교 공동체 안에 종교인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의 제자가 돼. 제자는 뭡니까? 스승이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웃과 관계에서 작은 자들을 향한 사랑을 실천할 것을 말씀합니다. 지난해 한 해를 돌아볼 때 나는 주님의 제자였는가, 아니면 형식적인 종교인이었는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웃의 아픔을 결코 유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위로해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줍니다. 때로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에 나보다는 이웃으로 흘러보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먼저 세상의 종교인들을 구별하여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요즘 세상도 작은 자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갑질 문화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약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강한 부분을 가지고 약한 자들에게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면하고 말았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잘 말하고 율법의 지식은 누구보다도 많았지만 강도 만난 자를 이면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입으로 사마리아인을 개 같다고 저주했던 사람,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찾아가 진정한 이웃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그 비유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2019년 결산하는 주일입니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세 가지 비유 중 열처녀 비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종말론 쪽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신부로서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에게서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달란트 비유는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주어진 일들을 충성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새해에도 각자 맡긴 일들 주님을 의지하면서 힘을 얻어 감사함으로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해 가십시오. 그러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주변의 약한 자들에 대한 섬김을 말합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기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게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겠지요.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이 시점에 냉철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결산해 봅시다. 부족한 부분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그 부분을 더 채워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언제 오셔서 우리를 결산하신다 할지라도 그때 책망이 아니라 칭찬 듣는 우리 귀한 성산의 성도들이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관계